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그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고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애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가장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한 말씀은 교회를 다니든 그렇지 않든 거의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자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변호하는데 즐겨 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맛보고 회심하게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죄를 짓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무리들, 그 다음에 심판의 위기에 처하게 된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 삼각관계를 한번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겁니다. 사회에서 죄가 보편화되면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죄만 드러나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제 미투 운동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의 삶이 드러나면서 그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왜 나만 드러났느냐 이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사실 사회 공동체가 이 정도 되었다면 이제 다시 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썩어버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죄가 보편화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무서운 게 뭐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낍니다.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장막절에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이제 앞장 7장을 쭉 읽어보면 성령에 대하여 증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당신이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음료이심을 보여줍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보았지만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음료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오면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죠.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의 설교가 요한복음 7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7장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7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은 물통이나 물길을 그릇 하나 없이 그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성령이 주시는 생수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제사, 지옥 안 가는 거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가장 고귀한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느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게 난 어느 때는 더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냄새나는 인간의 안에 들으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 음란한 마음을 품는지, 내가 언제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을 탄식시키는지 다 아시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입을 때까지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모든 비참한 상태를 치유하실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날 예수님의 이 설교, 믿는 자에게 주실 생수의 강에 대한 이 설교는 그때 모였던 청중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장막절 마지막 날 주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실 집이 없었어요. 주님은 이 지상에 자신의 집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집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냥 비피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족한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거처가 없으셨어요. 지금은 주님의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의 주님은 자신을 영접한 성도들의 몸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집 짓고 우리 집 사고 이러는 일에 애를 쓰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성전 삼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집은 여러분이 때때로 대문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 당신의 집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 몸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이 땅에 거하실 처소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원래 올리브산은 개역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우 가까운 산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오시면 성전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노숙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던 날에도요, 이 올리브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장막절이 지난 첫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에 나오신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에서 설교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나왔는데 여러분, 아침 일찍은 어때요?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떠오를 때잖아요. 그죠? 네. 그때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찍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끝났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명절이 끝났으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에 오시니까 온 백성이 그분께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장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생수의 강에 관한 그분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된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한번 듣고 믿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되어서 성전에 나오게 된 거예요. 아침 일찍 성전에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이들이 일어나자마자 일터로 가는 대신에 성전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들어 나오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바로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침 일찍은 은혜의 시간이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침 시간에 짧게 한두 구절이라도 말씀을 대하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직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아침 일찍 성전에 나가시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성전에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뭐 이렇게 광고한 것도 아니에요. 내일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특별 부흥 집회를 할 테니 참석해서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누가 광고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온 백성이 지금 주님께 나와왔다고 그러죠? 그들은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습니다. 그죠?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수의 강에 관한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깊은 감명을 받은 겁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새벽에 또 이른 아침에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의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나이다. 그래서 여기 그것들은 문맥을 보면 주님의 긍휼을 말해요. 주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아침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요, 하루의 생활에 천지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눈을 뜨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대하고 그분과 짧게라도 기도하는 이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욥기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신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주님과 교제할 태도를 안 갖추고 있으면 어떻게 돼? 주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거두게 하셨죠. 해가 뜨면 그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녹아버렸어요.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성경을 읽음으로 영적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많은 구절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서 가운데 한두 구절 여러분의 영양분으로 섭취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아론은 아침마다 향을 태워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향은 뭘 예표해요? 기도를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새벽 기도를 법으로 정하진 않지만 여러분 일어나시면 주님과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아침은 만남의 은혜가 있다는 거 아세요? 마리아는 주님을 언제 만났어요? 새벽에 만났습니다. 그 여자들이 늦잠 자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동굴에 갔다면 그들은 결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아침은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께서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오며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아침마다. 사실 실제로 새벽보다 정신이 맑을 때는 없어요. 여러분, 낮 시간에요 막 세상 거에 부딪히고요, 텔레비 보고요 막 그러고 나면요 머리가 엉클어져요. 그래서 잘 뭘 봐도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숙면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정신이 맑을 때예요. 그때 주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굉장히 힘있게 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이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네, 경건 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두 구절이라도 짧게 그 말씀을 여러분 양식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아침에 말씀을 대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를 드리겠다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많은 영적 조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이른 아침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돌발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님이 아침에 성경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마귀 역시 자신의 종들을 통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밤새 기도하는 동안 유대인들은 밤새 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음모는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하나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들이 밤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명절 마지막 날에 탈선하는 남녀들의 현장을 포착해서 잡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둘 다 잡아온 것이 아니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딱 빼고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들을 현장에서 잡았으면 제사장들에게 넘기던가 로마 당국에 넘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완전히 이성이 마비되었든지 평소 같으면 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나 죄를 범한 자들은 성경에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 못 들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지금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유대인들은 지금 정신 자체가 지금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나이다. 자, 이들의 속셈은 뻔한 거죠.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올무와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앞에 올무와 덫을 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40편 5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와 줄을 숨겨두고 길가에 그물을 치며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법규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자,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죄를 지은 여인을 심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의 죄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판결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의견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4절 이 십계명이 나오는 장면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8절에서도 동일하게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22장. (2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젊은 여자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남자가 자기 이웃의 하나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오늘날 인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성범죄에 대하여 법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누가 한번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것도 여자의 이제 책임이다. 이런 말을 했다가 인터넷에서 아주 몰매를 맞았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젊은 여자가 도시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같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소리 질렀으면 얼마니 다른 사람이 구했을 거야. 네가 너를 방어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돌에 맞아 죽어 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튼 이들은 율법에 따라 정죄했고 정확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님이 이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든지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우리말로 진퇴양난이라 해요. 사면초하다. 보세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죄 없다고 하시거나 용서한다면 유대인들은 너 율법을 어기는 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도 칠 수 있고 예수님도 돌로 칠 수 있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노리는 목표는 이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미끼일 뿐이고 실제 그들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죽일 지금 구실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 성경 원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논쟁이 많은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오래된 몇몇 사본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은 요한의 진정한 기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락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분이시지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본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건 때문에 도저히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네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판이나 이런 데는 이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죠. 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은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 그냥 풀어주라고 말한다면, 당신 모세의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어?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폐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주님이 실제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여자를 풀어주라는 것은 율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묵고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부터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 여자를 도와주는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공격할 구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당신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세상에 율법을 폐기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라고 해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율법대로 그 여자 죽여라.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를 찾아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죄인들을 해결시켜 구원하러 오셨음을 수없이 선포하신 주님이신데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여기 왜 있는 거야? 율법대로 쳐 죽이는 일은 우리가 해온 일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죽이라고 말하면. 그죠? 이해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공의와 사랑, 율법과 은혜가 공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외쳐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수님께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시험을 낼 때마다 예수님은
어려워서 절절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둘 다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도 지혜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놓은 올무를 올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그 누구라도 주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시험이나 올무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이들이 지금 이 문제를 들고 온 것은 6절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소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을 해도 걸려들고 저 말을 해도 걸려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치 듣지 못하신 것처럼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다 뭘 쓰십니다. 딴청을 부리십니다. 이 6절 말씀은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이것을 알아내려고 성경 여기저기를 많이 뒤져보고 그럴싸한 말들을 찾아냈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주실 때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보면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하나님은 돌판에 계명을 써주셨는데 붓이나 펜이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또 한 번 이제 손가락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바벨론 왕궁의 벽에다가 이제 글을 쓰신 장면이에요. 다니엘서 5장 5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의 왕궁에 해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아무도 그 글을 읽지 못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이 그 글을 해독해내죠. 하나님께서 쓰신 이 글을 보았던 벨사살 왕은 내용도 알기 전에 두려움에 떨었고 안색이 변하고 무릎이 부딪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앞에 두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딴청을 피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은 이제 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계속 묻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여자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주님은 절묘한 대답을 주심으로 율법을 손상시키거나 죄인의 죄를 묵과하지도 않으셨고 바리새인들을 지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돌로 치라고 하심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죠?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고 하심으로써 죄인을 심판할 몫은 너희들이 아닌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시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너희도 그 여자와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야 할 죄인이라는 강력한 책망이 이 말씀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가늠한 한 여인에게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퍼부으려던 그들도 실상은 동일한 율법에 의하여 판단을 받으면 모두 저주와 정죄 아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 역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저 여자를 처단하자고 외치는 이 사람들 역시 동일한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자신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이 폐지되거나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지옥의 형벌에 처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범죄자를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8절 봅니다. 8장 8절.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신 뒤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땅에다 그냥 낙서를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답이 안 떠오르니까 민망해서 그냥 눈을 피하기 위해서 쓰신 건 아니에요.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율법을 기록하였거나 아니면 뭔가 그들에게 찔림을 줄 어떤 말씀을 썼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9절 봐요. 9절 보면 이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 다음에 무언가 다시 땅에다가 주님이 쓰셨을 때 이 여인을 끌고 온 유대인들의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랬는데 아무도 먼저 돌을 던지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면 그때 돌을 던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시간이 없어 안 찾겠습니다. 율법에는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치는 자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 사건을 목도한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처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누가 왜 이 여자를 돌로 쳤느냐고 묻는다면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진 사람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만약 누가 왜 이 여자를 돌로 죽였느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그 모든 사안의 신용을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들고 당당하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리쳤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땅에 쓴 어떤 기록을 보고 너도 죄인이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너도 죄인이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의 사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이들은 여인들을 정죄했지만 그를 통해 자신들의 죄마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눈짓을 했을지 몰라요. 빨리 던지세요. 빨리 던지세요. 그러나 나이 든 자들은 먼저 돌을 던지기를 원치 않았고 그들은 무엇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하나씩 나이 든 자들이 현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도 하나씩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셨을 때, 뭔가를 쓰시다가 고개를 드셨을 때 예수님과 그 여자 애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러난 죄와 숨은 죄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더러운 죄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죄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실제로는 가장 더럽고 음란한 도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죄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 있는 죄들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숨은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큰 교회 속에 자신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면 그 돌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신을 포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규모로 모이는 모임이 참 불편해요.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요, 영적이지 않은 게 드러나요. 표정에서 드러나고 기대 가운데 드러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숨은 죄가 드러나야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시거나 선포할 때 여러분의 허물을 여러분 포장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드러낼 때, 여러분 오늘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죄가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여인을 죽이려고 왔던 그들은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길을 놓친 겁니다. 성경에서 아침에 주님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현장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위대한 각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현장에서 더욱 능력 있게 가르쳐지고 새겨졌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좋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삶에서는 현실과 다르더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 현장에는 여자와 주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과 1대1 단독자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이나 회개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무리 속에서가 아니라 주님과 단독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애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이제 고소자도 증인도 떠났습니다. 죄를 확정할 재판 자체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왜? 증인이 없으니까. 주님은 여기서 이 여자를 무죄라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무죄라고 하시거나 무작정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율법을 무효하거나 훼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여자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자신이 친히 몸소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을 끌고 온 것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실제로 그 여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잖아요. 그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정죄받지 않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종교는 내 죄를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선한 모습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오게 되면 주님은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은혜로 그 죄인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세요? 너희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 그죠?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날, 그죠? 그날이 바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 되는 겁니다. 네? 자, 11절 봅니다. 11절. 이 부분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합니다. 11절 시작.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 앞에서 누구라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선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만약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겠다고 순서를 바꾸어 말하면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미 죄를 졌는데도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기에 우리의 법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죄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지금 막 밑으로 막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관이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은혜겠습니까? 죄가 있음에도 죄를 죄로 정죄받지 않았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서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고 가려지면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가려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정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던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포가 여러분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 다음에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방조하거나 간음을 조장하거나 허용하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때로 무분별한 용서는 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사함, 주님의 은혜는 결코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가장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변화된 삶을 살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2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이전에 제약된 생활을 청산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 여자가 가는 중에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가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떠났다면 그 이후의 삶은 가는과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합당하게 주님께 반응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